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일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생기고 기도가 될 때에도 선뜻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일입니다. 우리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참으로 큽니다.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왜 접니까? 그런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는 다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나올 때는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반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평탄한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자신이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억울하게 3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을 노예로서 또 감옥의 죄수로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17살 때 어느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어느 섬에 가서 노예로 한 10년을 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외국의 어떤 감옥에 한 3년을 붙들려 살다가 그래서 30살이 되었어야 겨우 풀려 나온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하는 그런 절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이해할 수 없는 삶 앞에서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는 그런 것이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의 죄수로 갇혀 지내게 하십니까? 하고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는, 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22년 만에 요셉은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닥칠 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이 가나안의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예? 동생을 아무리 동생이 미끼로서니 노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팔려가게 한 이 형들은 형들도 아니죠.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을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기도 이런 것이 요셉의 삶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일 먼저는 자기 가족들과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 왜 나를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내가 왜 노예로 살아야 돼?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굽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에게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노예라고 하는 삶,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어야 되는 현실,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이 지내기를 바라지만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나는 어려움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식과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의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은혜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노예라고 하는 삶,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죄수로 갇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셉을 변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악한 일이었고 정말로 싫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변화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리는, 죄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간절했습니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이삭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 걸렸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또 장작을 싣고 또 횃불을 들고 종과 함께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명령도 안 들은 것처럼 하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였다고 해도 그 원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직하게도 모리아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등에 그 아들을 태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묵묵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하면서 뒤로 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뒤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면서 그 발걸음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서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은 후에 칼을 들어서 사정없이 그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는 뭐 100세에 안 낳아도 귀하잖아요. 예? 20, 30 결혼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최선을 다해 키우잖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기 형편에서는 과할 정도로 아이에게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다 부모가 그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설사 아이가 3명, 4명, 5명 된다 할지라도 다 귀한 것이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아무나 골라 가져가십시오. 물건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아이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하나의 하나이가 다 사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아이가 더 귀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99살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죠. 너무너무 애지중지한 아들이죠.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죠.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정말 이 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땅에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이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내 아이를 지킬 것이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거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것이냐, 내 아이를 지킬 것이냐. 아브라함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인지 이삭인지 좀 생각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내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지. 흔들렸습니다. 3일 내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 흔들렸을 것입니다. 마음을 언제 결정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멈추신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이 떠나기도 전부터 나는 내 아이를 잡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 마음의 결심이 첫날부터 섰으면은 모리아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마음 먹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아이를,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에 태가 완전히 자궁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낳았잖아요. 기적과 같이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이유가 없고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죽은 아이라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참 힘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결국 이삭도 산채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해하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 마지막 간증자로 나오셨던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는 제목의 간증을 했습니다.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라고 하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 혼자 나가셨고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도무지 키워줄 수 없어서 작은 집에 맡겨놨다는 것이죠. 그 작은 집에서 좀 자랐습니다. 자기 여동생과 함께. 나중에 이제 새어머니라는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분이어서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가 결국 그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막 때리고 고문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머리채를 꺾고 가서 목욕통에다가 밀어 넣었다가 꺼냈다가 물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학대에 시달린 것이죠. 그런 시절들을 그 새어머니와 함께 보내오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새어머니가 우리 가정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뭔가 자신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도요. 물론 나중에 어머니가 참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너무 못할 일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후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남편이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뭐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남편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전혀 이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눕게 되었고
아이는 아직 어리고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 막막하겠습니까? 가끔씩 남편을 아주 이런 젊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자녀들을 키워내야 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나는 그 막막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윤선이라고 하는 자매죠. 자매도 막막했던 거예요. 갑자기 남편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중병에 걸려서 아이는 너무 어리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밖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밤에 컴퓨터로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독학으로 디자인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대학을 나온 게 아닙니다. 무슨 좋은 대학의 석박사 과정을 마친 것도 아니고 어느 디자인 스쿨에 가서 무슨 전문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계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는 절박한 환경에 내몰려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자기로 하여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인지 모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간사로 섬기고 찬양팀 리더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디자인인데 글씨 같은 거 쓰는 거죠. 글씨도 쓰고 현수막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하는데 지금은 직원이 30명이나 되는 큰 직장을 이루고 그게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와닿지 않았어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데 너무 많은 지지를 받았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기를 보내왔다라고 하는 그 환경이 도무지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너무나 놀라운 결과로 지금은 많은 참 개척교회들과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전에 한번 나누기도 했던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이면서 빙점의 저자죠. 미우라 아야코. 한평생 동안 암도 3번이나 걸려서 수술도 했고 파킨슨 병도 걸리고 한평생 병을 달고 다닌 그런 사람이 젊은 시절에 13년이나 누워서 지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많은 고통과 질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질병조차도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항상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그는 진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한번 시간이 되실 때마다 뭐 다른 일들을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면서도 털어놓고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름대로 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은 뭐 잽도 안 되는구나.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뭐 참 막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런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랍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